어느 날 길이 꺼지는 현상, 싱크홀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오랜 가뭄이나 지하수가 없고 땅이 꺼지는 현상처럼 위에서 누르는 압력보다 안에서 지탱하는 힘이 부족하면 땅이 꺼지듯이 우리가 삶의 영적인 파워가 부족하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땅이 꺼지듯이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현상을 영적 싱크홀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겪는 현상이 바로 이런 영적 싱크홀 현상이죠. 바알의 450명, 아세라의 400명 선지자들과 목숨을 건 싸움에서 대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싱크홀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 또한 대승을 거둔 그 직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일어났다면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침체에 4가지 증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염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세벨이 사신에게, 사신이 엘리야에게 말을 전달하고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감기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도 전염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태도라든지 비난, 어두움, 화냄, 폭력 이런 죄는 아주 강한 전염성을 보여준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아침에 반찬 투정을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화가 나서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자녀한테 합니다. 그럼 자녀가 그런 기분으로 학교에 가서 또 아이들하고 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분노가 결국에는 아이까지 전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본인도 어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그분들도 정기적으로 또 다른 의사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 문제뿐만이 아니라 위궤양도 그렇대요. 위궤양을 다루는 의사들이 계속 위궤양 이야기만 듣다 보면 전혀 이거는 정신과 무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사들이 다른 의사보다 위궤양 증세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 내 환경에서 어떤 일을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거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준다고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힘든가? 힘들긴 힘들지. 그래, 난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가 느껴진다면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주로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증세는 환경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일 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었고 아주 크게 승리했죠.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아합, 이세벨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형편을 들어보니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왠지 이세벨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덥석 겁이 나기 시작하고 영적 침체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하죠. 이 변하고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집집마다 대장이 있어요. 가장이 대장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일 수도 있죠. 그럼 누가 대장이냐? 사회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집에서 TV 리모컨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집의 대장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있어도 얼른 뺏어서 자기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 집안의 대장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의 기분에 의해서, 그 대장의 기분에 의해서 그 가정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 대장이 기분이 좋으면 왠지 좋고, 그 사람이 얼굴이 어둡고 화를 내면 모두가 다 눈치를 보는 거죠. 집집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을 맞춰주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일 수도 아내일 수도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에 따라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직장의 상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나 상황이나 돈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움직이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붙잡고 살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 거죠. 세 번째, 영적 침체의 증세 세 번째는 열등감을 갖게 하더라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니, 엘리야가 누굽니까? 구약에서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선지자죠. 그런데 조상들 누구들과와 비교해서 열등감을 표현한 표현이죠. 엘리야는 도대체 누구와 비교했을까요? 학자들이 추적해 보니 아마 그는 모세와 사무엘과 자신을 비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중에 엘리야도 호렙산을 가죠. 사무엘이 제단을 쌓은 것처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항상 비교 대상이 모세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누구고 사무엘이 누굽니까? 모세는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낸 영도적인 지도자죠. 사무엘이 누굽니까? 왕을 세우기 전까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다해서 평화를 이뤘던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모세나 사무엘 시대는 이 영적 지도자가 이끌고 가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었고 그걸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에는 왕이 있었죠. 그게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탁하고 이세벨에 의해서 아예 국가 종교를 바알이라든지 우상에게 바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국가 종교를 바꾸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왕을 패할 수는 없어요. 왕을 패하지 않고는 이 나라를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복시키기가 힘이 듭니다. 이 딜레마가 엘리야가 모세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가라는 열등감을 갖게 한 이유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개혁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다양한 종류의 열등감이 있어요. 긍정적인 열등감도 있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노력하게 만드는, 어찌 말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열등, 컴플렉스,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단점이 크게 보입니다. 혹은 우월 컴플렉스도 열등감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작은 권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명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혹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한 불행을 자랑하는 자기 연민에 빠진 열등감도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란 줄 네가 아냐. 너는 내 심정 모른다. 항상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열등감의 결과는 그가 객관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삶에 만족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살맛이 안 나는 거죠. 네 번째 영적 침체는 영적 고립감을 갖는다라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립감이죠. 셀리 트레비시가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에 보면 고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고립이란 광야에서
있는 듯한 영적인 상태를 말한다. 광야의 기간에는 일상적인 가정에서 떠나 가족과 친구로부터 고립되는 곳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외국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 기간은 익숙하던 것들과 완전한 결별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성품이 변화될 때까지 깨어짐이나 발가 벗겨짐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울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고립감, 외로움을 느끼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의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외로우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도 성경에 보면 죽고 싶다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신앙인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가 바로 이때입니다. 혼자는 아니지만 혼자라고 느끼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은혜가 있을 땐 작은 것도 감사하고 사랑이 넘쳤는데 은혜가 없을 때는 기도도 안 돼요. 말씀도. 그리고 훌쩍 어딘가 혼자 떠나고 싶어요. 작은 것도 짜증이 나고 다 귀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임재의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때, 그것을 영적인 고립감이다, 영적 침체의 증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침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3가지 해결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제일 먼저 로뎀나무 밑에서 먹고 쉬기를 반복시킵니다. 먹고 쉬어야 돼요. 너무 힘들 땐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종착역은 아니에요. 간이역이죠. 잠깐 쉬는 거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종착역은 거룩한 산 호렙,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침체의 끝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산성이시고 바위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반석이시다. 여러분,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움직이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자꾸 마음을 두니까 마음이 들쑥날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기뻤다가 은혜로웠다가 다운됐다가를 반복했던 거죠.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편 40편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마음속에 혹 영적 침체가 일어나십니까? 그러면 이 구절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아의 내 자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야?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 해결법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시면서 세미한 음성을 말씀하시죠. 근데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과 지진과 불은 보이는 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신의 특징이자 바알과 우상 숭배의 특징은 보이는 신, 굉장할 것 같은 보이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침묵의 소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세미한 소리에 우리의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영적인 침체를 일으킨 것은 그동안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가 막혀버렸어요. 귀지가 가득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이 귓밥을 다 빼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 기후비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회개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구나. 이런 다운됐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귀를 깨끗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세미한 음성은 세미하게 말씀하세요. 네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세벨 그 한마디에 이렇게 벌벌 떨면서 꼬리를 내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냐? 자신이 누군지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보세요. 백조가 오리 사이에 있으니까 열등감에 빠져버렸어요. 오리 사이에 있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오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니 오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 다른 차원의 백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누군지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모홀라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왕을 세우고 그의 후계자이자 영적 후계자인 제자인 엘리사를 위해서 가라, 그리고 되게 하라를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명령하시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야, 해야 될 일들을 깨달아야 살 목적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영적 침체의 해결책은 영적인 고립감은 영안이 열려야만 끝이 나는 거죠.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니까 눈이 열리죠. 영안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나무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대부분 하나님의 영안을 여는 방법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부르신 거고 그럴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게 엘리야죠. 그리고 그런 엘리야는 한 명이지만 그런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엘리야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너 하나가 아니라 7,000명이나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엘리야 하나 갖고 일하시겠어요? 숨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부임해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속엔 부정적인 마음, 상처가 가득해요. 뭘 해보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일 먼저 기도를 시작했대요. 기도하면서 광고 시간에 광고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실 분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 권사님이 손을 들었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앞으로 권사님이 하셔야 될 일 뭐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몇 시에, 매일매일 몇 시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1분간 같이 기도하자.
이 얘기를 좀 해달라. 권사님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뭐 큰 일은 못해도 교회를 위해서 1분간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 온 성도들이 함께 1분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하고 연합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큰 교회로 부흥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는 못해요. 함께 뜻을 모아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신 다음에 좋은 것을 채우십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가국에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이제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낮추신 다음에 최고의 동역자이자 후계자였던 엘리사를 얻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혼자 싸웠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같이 함께 그것을 싸우기 시작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옛날 제가 부목사일 때요, 교회 일이 하도 많아서 탈진이 됐어요. 그랬더니 좀 다운되니까 권사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다운됐느냐, 저보고 기도원에 좀 갔다 오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바빠서 저 기도원 갈 시간도 없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참 이상하네. 이럴 때는 기도원 가라고 목사님들한테 배웠는데, 그 제가 참 맞는 얘기다.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답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그 시절을 바꿔서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도 여러분 2주밖에 이제 안 남았어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혹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침체인 분이 계십니까?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낮추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탈피케 하시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